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합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오늘 1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과 천사들이 있는데 누가 더 뛰어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은 천사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는 옛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과 신약 시대, 이 마지막 때 신약 때에 오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때 아들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7가지의 특징을 2절과 3절에서 말씀한 걸 배웠습니다. 오늘 4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7가지를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비교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4절과 5절의 말씀이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훨씬 천사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천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 아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천사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만큼 아들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우월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도대체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뛰어난가? 그 말씀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맏아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맏아들은 성경에서 보통 예수님을 가르쳐서 얘기를 할 때, 가르칠 때에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라고 독생자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말하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맏아들이란 말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맏아들이죠? 처음 태어난 아들. 아들이 만약 3명, 4명 되는데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또 우리 한국말에서도 요즘에 보면 맏아들 그러면 그런 뜻이, 처음 태어난 아들이구나 하는 의미밖에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나, 또는 이 맏아들이란 단어가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맏아들이란 단어가 쓰였을 때는 그 사람들은 오늘 영어에서 말한 첫 번째 아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맏아들이라는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의 문화나 역사나 그들의 어떤 전통 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맏아들이라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 알지만 지금부터 한 100년 전, 200년 전으로 가면은 우리 조선시대에서 맏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양반집의 맏아들이면 그 아버지가 가졌던 벼슬을 거의 물려받아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그 맏아들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되죠. 물론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평등해져서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200여 년 전, 100여 년 전에 가졌던 그 맏아들의 개념이 헬라인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특권과 어떤 책임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맏아들이란 말은 모든 창조물에서 된 피조물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이게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맏아들을 예수님이죠, 이끌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세상에 다시 들어온다는 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사람으로 성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 그때는 천사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지금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천사들이 했어요. 천사들은 그렇게 알려만 준 것이 아니라 실제 태어난 그 아들을 경배하고 찬양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련히 허다한 천사입니다.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해요. 호련한 하늘에 막 무지무지한 그 천군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부른 게 뭐였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가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아기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부리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아들을 찬양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맏아들을
또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면 천사들의 역할은 뭐예요? 아들을 높이는 것, 아들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갖느냐? 예배자예요. 그럼 아들은 누굴까요?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자,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과 천사를 비교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뛰어난 거예요? 예배를 하는 사람이? 그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두 번째로 비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경배 받으시는 분이지만 천사들은 그분께 예배하는 자일 뿐이라. 오늘날에 우리도 사실은 주님보다 다른 걸 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찬양하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고 좋아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기 예수를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지 천군 천사는 우리가 목자들이, 목동들이 그걸 보고서 경배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왜냐? 성경은 바로 그거예요. 아기 예수가 더, 예수님이 더 천사들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예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이미 신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존귀하신 분이라. 이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천사들과 예수님은 그 신분에 있어서 달라요. 자, 7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중요한 얘기. 이게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신분 자체가 달라요. 그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천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분의 천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으로. 여기서 또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천사는 말 뜻이 뭐라고 했죠? 천사가 메신저라는 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름,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바로 천사라는 말의 뜻이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천사와 사역자가 나오는, 사역자는 뭘까요? 사역자. 우리는 사역자라고 굉장히 멋있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일꾼. 자, 사역자는 뭐라고요? 일꾼이에요, 일꾼. 일꾼을 다르게 말하면 옛날에는 뭘까요? 종이야, 종. 근데 오늘날 좋게 말해서 일꾼이고, 성경은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일꾼이라고 얘기를 안 쓰고 꼭 사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높여주는 거죠. 자, 천사와 사역자, 결국 일꾼이라, 종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그 명령의 지시의 내용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을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 놀랍게 해서 천사들을 뭘로 쓰고 있다고요? 바람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사역자들을 뭘로 쓰고 있어요? 불꽃으로. 바람과 불꽃처럼 주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서 말씀을 하실 때도 바람 가운데서 세미한 소리를, 엘리야에게도 바람 가운데서 얘기를 했어요. 또 모세를 만나느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불꽃은 누굴까요, 그러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죠?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 바람 가운데 있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 종들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수단을 천사나 사역자를 쓰는데 그들을 마치 뭐처럼 쓴다? 바람이나 불꽃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7절 말씀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히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변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바람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소리로도 나타날 수 있고, 천사들은 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천사들은 다 한계가 있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아들은 바로 그들을 부리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리는 주인님과 부림을 받는 종들과는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다. 그런데 그 이름까지 아들이라고 줬어요. 이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와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아들과 천사는 또 비교할 수 없이, 이들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도구들이지만 이분은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비교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위에 계시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는 뭘까?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8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자, 이거는 시편 45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보세요. 주의 보좌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들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보좌가, 아들을 보고 주라고 하고 있어요. 보좌는 뭘까요, 여러분? 보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의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보좌라는 말을 하는데, 보좌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좌, 그러면 뭘 말일까요? 그렇죠. 보는 뭐예요? 보가 뭐죠? 아주 좋은 보물이란 말이에요. 좌는 아주 보배로운 거예요. 좌는 앉은 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좌석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배로운 자리라는 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 재판을 하거나 왕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왕이 다스리기 위해서 그가 앉아 있는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자리를 뭐라고 할 때 그것을 보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통치자에 앉으셨다는 얘기예요.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주의 보좌, 그러면 주의 통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보좌라는 말이. 그 다음에 주의 나라.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아들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주의 나라, 우리 아들이신 그분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분이 왕이 돼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천국이에요. 근데 주의 나라에 뭐가 나와요? 홀이 뭘까요? 뭘까요, 홀? 홀은 지팡이, 막대기예요. 우리 말하면 이거 가르칠 때 스틱 있잖아요. 그 식으로 이 막대기를 얘기해요. 홀. 옛날 우리 임금님들도, 우리 세종대왕님도, 이성계 이 태조대왕도 다 홀을 잡고 있어요. 이 홀은 뭐냐면 통치를 하는 상징이에요. 명령을. 그래서 왕들은 반드시 이 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왕이 명령을 하고 왕이 다스리고 지시하고 하는 그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우리는 홀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주의 보좌, 주의 나라, 주의 나라의 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지신 분이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8절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말이 뭐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영영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아들이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갖다가 이미 하나님이라고, 절대 그 전까지는 우리는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 말씀을 하셨던 분이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보좌,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만 우린 생각했는데 8절에 오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보좌와 그분이 가지신 홀은 영원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재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통치는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통치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선지자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누구였을까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같은 분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런 권한을 가지셨는데 천사들은 뭐예요? 거기에 시중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는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8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5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가 간절히 느끼고 사모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예수님은 모범적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그 동료들, 그 또래, 그들과 비슷한 존재 또는 그들과 같이 있었던 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승하게 하셨다는 건 더 높여주셨다. 더 높여주셨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높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여기에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살면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그런 이 땅의 성육신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천사는 인간이 겪는 이 세상에서 살질 않아요. 이 세상이 천사들이 사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사들은 그렇죠, 몸이 없어요. 영이에요. 그들은. 그럼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니까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변엔 천사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예수생명교회 그 최관사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걸 좀 전해줘라. 그럼 천사가 와요. 그래서 꿈이든 또는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감동으로든 아니면 마음속에 어떤 확신으로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이 땅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 살지 않는 천사들은 우리 인간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영이니까 이 인간에게는 천사에게는 우리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일이 없어요. 고통도 없고 인간이 느끼는 기쁨도 즐거움도 고통도 이런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천사라는 존재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인간의 감정을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런 이야기를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만 보면 미래가 아니라
지나간 부정 과거의 시제로 여기 뭐 문법이 쓰여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과거에 이렇게 사셨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서 옳은 일, 바른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육신을 가지고서도. 그리고 또 뭘 하셨냐? 불법을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불법을, 법이 아니고 불법이고 무법이고 법을 무시하는 모든 죄악된 것을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법을, 죄를 미워하셔가지고 죄를,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죄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순종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본인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온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불법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전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내가 교회 다녀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죽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죽어야 할 그 운명과 결정 속에서 건져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으로서 죽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멸망되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멸망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우리는 그런 죽어버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멸망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멸망이나 죽음은 왜 생길까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죄라는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느껴지질 않아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싸움을 해서 폭행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뭐 이런 걸 죄로 생각하는데,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안 나온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되고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잘못으로 그 죄의 대가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운명 속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멸망을 받을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가운데 죽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줄도 모르는 나를 주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가지고 그런 존재인 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반역하며 하나님과 그렇게 미워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던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을 드디어 깨닫게 했어요. 아, 나는 멸망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멸망받는 존재였구나. 이걸 알게 한 게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눈앞에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창조주이신, 이 땅의 주인이신, 이 세계의 주인이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이 느껴지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늘의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고 예수님은 천마디를 그걸로 선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죄의 짐 죽음을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길을, 왜냐하면 우리 대신 그 길에 가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그분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은 그 죽음의 상태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나는 나의 죄에서 주님이 죽으심까지 죽고 나서 그분이 살아나셔서 나는 죄에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된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을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계셨을 때 그 사람들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맏아들이 되셨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되셨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맏아들 기억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맏아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천사들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지금 9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그분은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계셨고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래서 그분의 손에는 통치의 홀이 잡혀 있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아들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 생명을 얻는 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서 살게 된 바로 이 거룩한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단순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또는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 우리의 죄,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 나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도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 가서 죽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을 하시는 순간 그분은 죽은 우리와 함께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그 삶은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새로운 생명의 부활, 예수의 생명은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 그분이 하셨던 삶이 뭐였어요? 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이 모든 것을 의라고, 성경에서는 의 그러면 무슨 안중근 의사가 뭘 했다는 이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기뻐하는 것, 그것을 의라고 그래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의를 사랑하고 불법, 하나님과 관련,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 이 모든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불법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오늘 다음 주에 또 역시 알아볼 텐데 예수님은 천사들과 어떤 차이였는가 또 알아볼 텐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주인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는 귀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혼란과 우리의 죄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모든 삶의 것을 그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천사는 그러질 못했는데 천사는 그걸 모르는데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찬양 드려야만 하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고 같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거친 일들이, 어떤 흉한 일들이, 어떤 힘든 일들이, 어떤 아픈 일들이, 어떤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